오늘은 우리 주보에서 볼 수 있듯이 사순절의 세 번째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포함해서 앞으로 고난주간 또 종려주간이라고 불리는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까지 총 4주간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그 4주간의 시간 동안 이번에는 한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일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일들을 한 주간 한 주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이제 일들은요, 원래는 고난주간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매일매일 모여서 예배하면서 이렇게 이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교회의 전통이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매일 만나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마다 4주간에 걸쳐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찬양을 좀 좋아하시나요? 혹시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있고, 나는 찬양이랑 별로 관계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셨든 아니면 교회를 온 지 얼마 안 되셨든 교회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우리도 예배하기 직전에 이렇게 함께 찬양했고요. 또 어떤 좀 잔잔한 프로그램 같은 걸 할 때도 항상 BGM으로 찬양이 깔리고요. 기도회를 해도 우리는 찬양을 하고요. 또 수련회를 가면 또 더 뜨겁게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요, 혹시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들, 노랫말들을 전부 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혹시 부르고 계시나요? 그 신학적인 의미가 또 성경적인 배경식들을 전부 다 이해하고 찬양을 하시는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너무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찬양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렇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찬양의 가사말을 아마도 다 모를 것 같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이 아니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처음 나왔거든요. 그래서 처음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왔을 때 사실 용어들이, 말들이 너무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대부분 모르실 것 같은 찬양 중에 하나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유행했던 찬양이 있는데, 에이맨이라는 찬양팀의 로맨 시스템 19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민지가 그것이 대체 무슨 찬양이지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나이가 30대가 넘으신 분들은 아마도 들어봤을 수도 있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로맨 시스템 19 say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처음 제가 들었을 때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로마인들 16명, 19명 이렇게 말한다는 뜻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것이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이라는 뜻이라고 알고 있지만, 당시에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찬양인지를 모르고 같이 따라 불렀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에게 이 찬양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난해한 찬양이었습니다. 사실 그것 말고도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찬양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말과 적군을 이겼네 라든지요, 사자와 어린 양이라든지, 눈들아 머리 들어라 라든지, 딱히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 되게 많은 찬양들이 저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냥 따라 불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양들이요, 이렇게 문학적인 또는 성경적인 배경 지식들을 요구하는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사의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한글을 읽듯이 찬양을 부르는 순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치 저처럼 또 우리들처럼 이 가사가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입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오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냥 이렇게 옷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재산을 내려놓고 또 이제 동료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깔아놓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국빈이 오면 퍼레이드를 하고 레드카펫을 까는 것처럼 예수님을 지극히 극진하게 모셨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가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르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은요,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호산나라고 외쳤던 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외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이 오는 걸 기뻐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왜 반기고 이렇게 겉옷도 벗고 레드카펫을 깔면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으로 맞아들였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조금 이제 함정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랑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조금은 다른 존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떠오르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라는 뜻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 그리스도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예수님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였냐면요. 왕과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들을 세울 때의 호식 중에 하나로 기름을 부으는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게서 자신들을 이방인들에게서부터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신 영웅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좀 특별한 사람, 뭔가 좀 신령한 사람이 보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인가요? 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도 당신이 메시아인가요? 라고 물어봤고요.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냐고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자기를 구원한 자기의 상황을 반전시켜줄 누군가가 간절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나라를 빼앗긴 아픔, 일제강점기의 아픔 같은 것들이 조금은 먼 이제 세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나라를 뺏긴 아픔이 무엇인지 자신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환경에 사는 것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를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어렴풋이는 배워서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 길고 긴 터널을 지나가는 고통을 얼마나 아팠던지 우리가 광복한 날, 그러니까 나라의 주권을 다시 되찾은 날을 광복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잃어버렸던 빛이 다시 돌아온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도무지 보이지 않았던 너무나도 길고 어둡고 아픈 시간을 우리가 보냈기 때문에 그 날을 광복절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 설교에도 말했듯이 무려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로마에게서는 60년 넘는 시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고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에 메시아를 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뭔가 엄청난 기적을 베푸자마자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분이 참으로 그 예언자다.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자기가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백성들을 배부르게 먹이셨던 일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대단한 기적이 보이자 이 사람이 로마에게서부터 가나안에게서부터 압제로부터 이 환경으로부터 나를 구원해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라고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우리가 다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듯이 사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바랬던 그런 왕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기를 바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이 백성들은 단 며칠 만에 이렇게 소리칩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군중들은 소리쳤습니다. 이 군중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그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예수님을 맞아들였고 예수님을 이렇게 겉옷을 깔며 입성했던 그 백성들이 단 며칠 만에 자기가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란 이유만으로 빌라도에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쳤습니다. 나를 구원해달라는 호산나가 그를 거절합니다라는 의미의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나를 찬양하던 군중들이 한순간에 나를 배신하고 나를 저주하던 그 순간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곧 나를 배신할 이 백성들이 나를 찬양할 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나를 배반할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 그 찬양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그 외침과 함께 예수님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는 소리를 함께 듣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방금 호산나라고 함께 찬양했는데 우리 지난주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우리가 예배당을 벗어난 그 순간 우리가 그 노래처럼 그 찬양처럼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군중들처럼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순간 매순간 찾아오는 예수님은 매순간 매순간 찾아오는 그분의 말씀을 거절하고 저주하고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나라는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할 것을,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군중들의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입성하실 때 그들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배신할 거라고, 너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나를 찬양하지 말라고 꾸짖지 않으시고요, 잠잠히 그 모든 찬양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찬양을 받으면서 그들은 어떻게 찬양하냐면 누군가는 그냥 호산나, 옆에 사람이 부르니까 그냥 군중심리에 따라 불렀을 수도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자기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찬양했을 거고, 누구는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찬양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자기를 죄로부터, 정말로 이 죄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예수님을 정말 알아보고 찬양하는 이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군가의 찬양만, 진짜 진심으로 찬양한 이의 찬양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종류의 찬양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왜냐면요, 그 찬양이 예수님을 입성시키는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견고한 예루살렘, 아주 높은 그 성을 예수님께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찬양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노래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나서 우리를 그 다음에 바꾸십니다. 우리가 완전해지고 우리가 완벽해진 상태에서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찬양을, 우리의 의미 없는 소리일지라도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4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물론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탈환해서 이걸 완전히 무너뜨리고 깨끗한 성전으로 새로 세우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루살렘을 허물고 다시 새롭게 만드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힘과 권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가난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기적처럼 바뀌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예루살렘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칼과 권력으로 예루살렘을 쳐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죽음이라는 것으로, 실패와 넘어짐이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 예루살렘을 정복해 나가십니다. 그 후에 이 성전을 헐고 4일 만에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든, 그 목소리가 어떻든,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노래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찬양을 통해서
나라는 아주 견고한 성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뜻은요, 예수님께서 강압적으로 힘과 권력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에만, 그때에만 들어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초청할 때만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그 순간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 여는 순간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속이 만일 더럽다면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치워주실 겁니다. 우리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세워나가실 겁니다. 만일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불렀던 찬양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찬양을 의미 있는 찬양으로, 이유 있는 찬양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라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자기가 바랬던, 예수님께서 원했던 메시아가 아닌 자기가 바라는 메시아를 원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양했지만 그 이후에 바뀌어서 성령이 오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이 바라시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어떠한 기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풀고 계신가요? 어떠한 기도 응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신가요? 어쩌면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예수님을 지금 느낄 수도 있겠고, 어쩌면 내 생각에 이런 예수님이었으면 좀 별론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 모든 의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갈대처럼 변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낮은 찬양도, 높은 찬양도, 이유 없는 소리도, 그 모든 찬양도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찬양으로 우리를 바꿔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고 세우셨듯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실 겁니다. 그 아픔이, 그 고통이 우리가 변화한 순간이 좀 더디고 느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아프고 힘겨운 순간일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아름다운 소리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의 찬양이 진정한 의미의 찬양이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찬양을 타고, 우리의 찬양을 타고 예수님께서 오늘 나라는 성으로 우리의 견고한 마음을 무너뜨리고 나귀를 타고 우리에게 입성하고 계십니다.